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내신 기록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화 혹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예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를 예표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선택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히브리인들은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골칫덩어리들입니다.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고분고분한 것도 아니에요. 순종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인 그러한 매력이 없는 정말 문제아들, 요즘 말한다고 하면 문제투성이었던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매력도 없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히브리인들을 무조건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력이 많아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벌써 예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제목이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은 나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죽임을 당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기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들의 선행, 자기들의 능력으로 결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두드러진 큰 특징은 세상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상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거역하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거역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주인은 하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요셉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큰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애굽도 주위 많은 나라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혈통적인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바로 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애굽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우대했습니다. 요셉을 우대했고 히브리인들을 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난 겁니다. 학자들은 새로운 왕조가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애굽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죠.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월급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노예에게 월급 주지 않죠. 음식을 주기는 줍니다마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동물 사료 수준으로 음식을 주었습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강아지를 많이 키우죠. 그 강아지가 먹는 음식은 사람이 먹는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준 음식을 요즘 강아지에게 주는 음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옛날에 개에게 주던 그러한 종류의 사료로 음식을 주었어요. 그리고서 일을 시켰습니다. 아주 히브리인들은 고통의 나날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무상으로 노동력을 얻은 것입니다. 애굽은 돈 들이지 않고 국력을 더 확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학대를 당하면서 일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의 포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주를 대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로 생육했습니다. 불어나서 큰 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번성했어요. 이 번성했다는 이 말은 영어로 become many라는 말입니다. 아주 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강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강하다는 이 말은 mighty입니다. mighty.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to be full.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이 단어들입니다. 7절에 보면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히브리 어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음식도 사료 수준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했습니다. 잘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이주한 지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화되지 않았습니다. 세속화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과 함께 그러한 상황에서도 애굽화되지 아니하고 400년이 지나갔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통성을 지켰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거역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때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육하고 불어나게 됩니다.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됩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을 거역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번성하며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서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거역하였습니다. 거역하니까 학대를 받았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학대를 받으면 멸망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또 엄마나 아빠가 새로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을 때 그 자녀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그러한 기사를 신문을 통해서 볼 때가 들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학대를 받았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고통스러워서 잘 크지도 못하고 인격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과거 아메리카 대륙 수십억 마리의 들소떼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들소를 마구 잡았습니다. 학대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국립공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가더라는 겁니다.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이 학대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학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격적으로 학대를 당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야. 너희들은 짐승맛도 못해. 이러한 수모를 매일 당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가 학대라고 하는 이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 인격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며 퍼져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죠? 원자탄입니까? 수소폭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엄청난 무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학대를 받고 무고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엄청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을 거역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세상으로부터 학대를 당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더욱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학대를 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면 엄마, 아빠 하고 부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통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엄청난 무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굉장한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번성해지고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 그러한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근심했듯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로 인해서 걱정을 했듯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이 근심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거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 이 바로라고 하는 애국의 왕은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생각하는 이 대통령 혹은 영국이나 그 일본에 있는 왕, 그런 종류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은요, 바로는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이, 그 당시 신으로 취급받는 사람이 산파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신이 내린 명령이에요. 그 당시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우리가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명령을 산파들이 받았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러한 명령을 내렸으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히브리 산파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당시 왕의 명령, 신으로 취급받는 사람의 그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도 두렵습니다. 바로도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바로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두 산파의 이름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복된 이름이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파처럼 살라고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에 대해서 굴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 그 권세는 더 이상 올바른 권세가 아니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왔어요. 그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신 분의 뜻을 위배할 때 그 권세는 더 이상 올바른 권세가 아닙니다.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자들을 거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산파들이 누굽니까?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베푸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두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 합해서 약 300만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엄청난 수입니다. 3천만도 더 되는 수예요. 그 당시 세계 인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 비율을 따지면 엄청난 수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단 두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되느냐, 요즘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몇 명이 출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거역하느냐, 그 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당에 이름을 기록해 놓은 어느 교회가 몇만 명 모인다, 몇 명 모인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거역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단 두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와
그 나라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산파로 인해서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두 여인 때문에, 두 히브리 산파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 거역한, 이 바로를 거역한 두 여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세상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중국이, 일본이, 필리핀이, 혹은 저 시카고에 있는 우리 권사님으로 인해서 미국이 전체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수에 의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거역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놀라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산파들의 받은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고역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나라와 우리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